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푸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무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흥왕하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사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은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패해서 물러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힘없이 패해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들다가 도리어 자기 발을 찢는 것을 뜻합니다. 천하 만국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달려들지만은 그 악한 세력들이 도리어 자기 발을 찢듯이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동사, 놀라게 하다, 미치게 하다, 눈멀게 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권능으로 꺾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은 교회의 대적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놀라게 하고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해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가장 약한 자도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백성들은 누려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것 이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모든 예언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물러갈 것이고, 교회를 옮겨버리려고 공격하는 세력은 무거운 돌을 들다가 자기 발을 찢는 사람처럼 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놀라고 미치고 눈멀게 될 것이고, 교회 중에 가장 작은 자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설치는 시대입니다. 배금주의, 세속주의, 과학만능주의가 교회의 신앙적 뿌리를 흔들려고 무섭게 공격해오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적대적인 국가 세력이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거룩한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같은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던 유럽에서도 오순절 교단과 복음주의 교단을 중심으로 교회가 서서히 성장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 이슬람이 판을 치던 지역에서도 터키나 유럽으로 피신한 난민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지방은 튼튼한 성체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특별한 방어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세상 그 어느 세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소망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네 북이 되었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위기가 아닌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악랄한 김정은 밑에서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꿋꿋이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VIP 사랑주일도 연례적인 것이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시대를 향해 소리치는 우리의 복음의 함성입니다. 구원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수천 명 군중 앞에서 설교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무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 자복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례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변화된 새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직시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참된 회개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그 귀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회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깊이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다윗 같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